한 가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2016년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생각하는 과제, 그래서 과제를 하나 내주셨는데요. 이거 이제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림 속의 아이는 뭘 하고 있는지 5분간 그림을 바라보면서 또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과제를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 답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누가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림 속 하나하나를 상상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답을 써서 이렇게 썼어요. 보여주시죠. 예. 굶은 아이가 길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고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글을 썼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조금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데 조금 난센스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표현대로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내가 행복을 느낀다, 이건 좀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교육적인 자료는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선생님보다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남의 불행을 보고 그것으로 내 행복을 느끼면 되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아마 교회를 다니는 아이로 평소에 이런 문제를 깊이 공유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제천 동산교회의 지난 7월 설교 중에 일부를 유튜브에서 인용해 봤는데요. 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의 의젓함, 어른스러움이 참 돋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거기서 나의 행복을 찾는다, 나의 행복을 느낀다, 이런 것은 저급한 행복관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하는 어린이의 메시지가 들리는 듯 합니다. 참 기특하게 생각되는 어린이네요. 참 동정심이 많은 어린이네요. 이런 어린이가 자라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오늘은 동정이라는 말과 역지사지라는 성어를 인간관계 성어로 분류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정.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 남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긴다, 느낀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지사지는요, 바꿀려, 처지지, 생각할 사, 그것지. 여기서는 갈지자가 아니고 그것이라는 뜻이네요.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일, 그것, 네, 이런 의미죠. 처지를 바꿔놓고 그 문제를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고향인 군산에 가서 친구랑 늦은 점심을 하러 어느 식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조금 때가 늦은 때였기 때문에 손님들도 없고 하니까 문간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어놓고 저보다도 연세가 좀 더 들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자리 보전하고 있는 어떤 환자를 부채질을 하면서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환자가 그 돌봐주는 분의 아버님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분의 부인인 듯한 아주머니한테, 그 서빙을 하는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참 효자 집안이십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아주머니께서 저 환자는 제 아버님이 아니고요, 제 아들입니다. 사고로 다쳐서 의식불명이 돼서 누워있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나 뭐 요양병원 같은 데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아이라면 엄마를 찾고 부모를 찾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놀랍고 안타깝고 아픈 마음 때문에, 죄송한 마음 때문에 밥을 별로 맛있게 먹지 못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자식도 귀찮아하기는커녕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신부채질을 하고 문을 닫고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돌보는 그 부모의 마음, 요양원에 맡기지 못하는 마음, 내가 저 아이라면 엄마를 찾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찾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 참 역지사지를 설명하는데 꼭 써야 될 말 같아서 인용해 봤습니다. 이 역지사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문이 세 문장이 있어서 좀 써두었습니다. 보실까요? 견여탄이라는 타선 정약용 선생님의 시입니다. 30연이나 되는 긴 시 중에서 2연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견여탄이라는 말은요, 어깨에 견 가마여 탄식하탄, 가마를 어깨에 맨 사람의 탄식, 즉 가마꾼의 탄식, 이런 시제지요. 제목이죠. 인지좌열악이나 사람들이 가마에 타고 앉아서 가는 즐거움은 알지만 글씨 견여보라,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의 괴로움은 알지 못한다. 호연 양산 거이나, 호연이 호기롭게, 또는 이 호자는 거만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양산을 쳐들고서 떠나가면서도 편은 모이무라, 한마디 위로하는 말이 없구나. 수고했네 가마 매느라고, 이런 말 한마디가 없구나. 누가? 가마 타고 온 양반이.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있죠.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마디 말씀으로서 평생 교훈으로 삼고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자왈 희서혼이라. 그것은 바로 서라는 말이다. 이 용서할 서자는 여기서는 동정하다 이 말입니다. 동정하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아는 것이다. 평생 교훈으로 삼고 행할 만한 한마디가 있다면 나는 동정이라는 말이다고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희소불력을 물시여인이니라. 이 말은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말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줄여서 죄송합니다만 20년 전에 일본에서 어느 대학의 연구생 신분으로 1년 동안 일본 구경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로 품앗이 관계에 있던 그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제가 이모저모 안내를 하고, 제가 일본에 가면 그 사람이 저를 안내를 하는 그런 관계에 있던 일본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강아지 한 마리를 저한테 주면서 차에 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서 2, 3km 정도 가가지고 어느 공원 비슷한 곳에 도착을 하더니 저더러 그 강아지를 좀 저기다 버리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강아지를 버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기소불력을 물시여인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킨 꼴 아닙니까? 물시여인이 아니라 시여인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맹자의 이루하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맹자의 말이죠. 오사천하유익자거든. 오임금은 천하에, 그러니까 중국에, 또 중국 백성 중에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유기익지야 하고,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을 물에 빠뜨린 듯이 생각했고, 이 유자는 뭐뭐와 같다는 뜻의 같을 유자입니다.
직사 천하유 기자거든. 후직이라는 사람은 천하의 중국 백성 중에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기지야라. 자기가 그 사람을 굶주리게 한 것과 같이 여겼다. 이 말을 줄이면 인기기기요 인이기기라 이런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 즉 남이 굶주리면 자기가 굶주리는 듯이 여겼고 또는 남이 굶주리면 자기가 그를 굶주리게 한 것처럼 여겼고 인이기기라. 남이 물에 빠지면 자기가 물에 빠진 듯이 여겼다. 또는 남이 물에 빠지면 자기가 그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을 합하면 기기기기 됩니다. 자기가 굶주리는 듯이 생각하고 자기가 물에 빠진 듯이 생각했다. 여기서 임금은 중국 고대 하나라를 세운 임금이죠. 그때 이 하나라 이전에 그 요임금, 순임금 시대에 중국에서는 물난리로 굉장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임금이 13년 동안이나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물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치수를 잘했죠. 치수 사업을 해서 그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던 그 물난리를 없게 했다 이것입니다. 이 오임금이. 그래서 임금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직이라는 사람은 후직을 말하죠. 후직. 이 후직은 복희신농 황제의 신농 황제와 더불어서 농사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을 잘 다스려서 그 난리를 겪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전념을 했던 이 오임금은 누가 물에 빠지면은 아이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물에 빠진 것처럼 여겼고, 농사일에 전념을 했던 이 후직은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으면은 자기가 농업에 관한 일을 잘못해서 그 사람이 굶주리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말씀이죠. 역지사지의 대명사격으로 이런 말들이 쓰인다. 특히 기기기 같은 말이 쓰이죠. 여러분, 이 무더운 그 여름철에 두껍고 무겁고 통풍도 안 되는 방호복을 입고 얼굴 가리개를 쓰고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의 수고가 없으면은 이 코로나를 걷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기가 막힌 일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하면은 수천만 마리의 조류, 즉 닭이나 오리와 같은 이 가금류를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말이 살처분이지 생매장 아닙니까? 그리고 소나 말도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씩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의 노고, 그분들의 고통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동물이라도 사한생명을 죽이는 일이 즐거운 사람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노고로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이 퍼지지 않도록 하고 또 닭고기, 쇠고기를, 돼지고기를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이 참 여기까지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상황,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수구, 쓰레기 처리장,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 또 높은 전봇대 위나 전선줄에서 일하는 분들, 119 구급대원들, 그 외에도 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우리가 편히 살고 있다는 생각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역지사지를 논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손해로, 누군가의 양보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돕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하면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자는 것이 이 동정과 역지사지를 들고 나온 취지입니다.